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경제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라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면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경제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경쟁이 불꽃을 뿜어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한순간 투자를 잘못해서 그룹이 해체되는가 하면은 또 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경제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 밑바닥에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이기심을 부추기면서 인간을 조종하는 원수가 있는데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인간의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산악지대고 겨울이 닥치면 너무 추워서 견디기 힘들고 너무 급경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을 쌓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하고 갈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 터지도록 싸우며 욕망을 채우면 과연 행복할까요? 진정한 행복이 꼭 이렇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느 영국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닷가 어느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아들과 그 아들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등대지기 아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탔던 배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위기에 처해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보트를 몰고 갔지만 그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둘을 다 태우게 되면 배가 뒤집혀서 모두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금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놀란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예수를 믿지 않니? 그러니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내 친구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구나. 아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눈물을 흘리며 노를 저어왔습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는 끝이 났고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찬송이 시작할 즈음에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겠어? 그때 머리가 하얀 한 노인이 일어서더니 그렇지 않다네. 내가 그 아버지이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 아들 대신에 구한 바로 아들의 친구라네. 이것은 실화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왜 행복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명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명.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1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지명해서 불렀다라. 이 지명은 불러준 이와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불러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사건이에요.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불러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명은 그래서 절대로 변동될 수 없는 확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들이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입혀질 때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당시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치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세움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금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그들에게 지혜로, 청명으로, 명철로, 또한 영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말세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했어요.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9절 20절에 여호와의 영이 하수같이 흘러넘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세상의 선생님들이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경험자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수시켜주는 어떤 노하우가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세상에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설계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울적 지식과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 그 특정인에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가르쳐서 습득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며, 그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안다, 모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까?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게 되거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대 밖에서 하나님의 특정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쏟아붓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되는 거고, 지혜 없는 자가, 무식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 이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 되냐? 안 된다. 나의 힘으로 된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쓸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고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지명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너는 내 것이라. 이건 뭘 말합니까?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안전지대다. 왜 안전할까요?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구하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또한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 안전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압니다.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길, 나의 행위, 나의 슬픔, 나의 탄식, 나의 고통, 그리고 나의 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과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나버린 옛것 과거,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삽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원래 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고백하면 너그럽게 다 용서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큰 죄도, 과거에 어떤 그가 무슨 죄를 자행했어도 세상 법은 그를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괴롭히는 겁니까? 왜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학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그리고 현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것, 그게 뭡니까?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기도 해요. 실제로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과 현재를 직시할 때에 평안한 행복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질병, 죽음, 사고, 천재지변, 온갖 부정과 부패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미지의 세계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장차 올 미래의 꿈과 비전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사야 41장 9절 10절을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든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요 늘 두려움에 쫓기며 살았어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를 합니다.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르쳤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고 또 거기서 큰 재산을 일으켜 가지고 오는 중에도 형 에서의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떱니다. 그는 피하여 도망하는 중에도 베델에서 자다가 꿈의 여호와를 만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그는 도망가면서도 두려워하고 재산을 일으키고 오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서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무슨 얘기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에 사는 과부댁으로 보내서 이제 마지막 가루하고 마지막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장만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는 그 과부에게 먼저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마지막 식량을 뺏어가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자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요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꼭 이렇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내몰면서 믿으래요. 죽으니 나흘이나 된 나사로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아니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시면 될 것을 왜 죽고 난 후에 주님께서 무덤으로 가자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그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은 언제나 이랬던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열린 문이 됐어요.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한 세 번째 이유 뭡니까?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본문 7절 8절을 주목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따라합시다.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 어리석은 백성을 이끌어내라. 따라합시다. 이끌어내라. 오게 하라. 이끌어내라. 소명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셨습니까?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소명입니다.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우리 시대는 문자들어 불안, 공포, 그런 시대죠. 수많은 공포와 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어나는 게 사고 소식이고 재난 소식이고 전쟁과 질병의 공포, 그런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의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전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불러낸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지명한 사건은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렵떨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지명했고 성별시켰고 그렇게 세웠다. 네가 태어나고 난 뒤에 결정한 사건이 아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결정해 놓은 사건이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에스겔에도 이렇게 말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3장 7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사건이에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80세가 돼서 인생을 정리할 이제 노인네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제 가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식인을 고용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유경험자를 찾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 지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쏟아부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만족해서 우리를 고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아무 준비가 없을 때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소명받은 자들에게 그때부터 하나님 힘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불어넣으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주면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고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무엘을 어떻게 지명하십니까? 사무엘상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다. 아직 너무 어려서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를 때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갑니다. 근데 나 너 부르지 않았다. 엘리가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가 보다. 이제는 예라고 대답해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 그때 11절을 보면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 일을 하겠다 말. 네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귀에서 쟁쟁거리도록 하겠다. 놀랍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무엘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 우리 능력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고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81편 10절 고백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벌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명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역부족을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하십니다. 내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소명을 받은 자는 능력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소명을 받은 자는 물질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독일의 과학자 중에 뇌과학자 에크너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뇌세포는 무려 316억 5,300만 개나 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뇌세포 1%도 평생 동안 1%도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시성이라 일컫는 괴테가 겨우 0.4%를 활용했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0.6%를 활용했다고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뇌를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맨 처음 아담은요, 각종 모든 동식물, 바다의 고기, 땅에 기는 육축, 공중에 나는 새 이름까지 지었고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통치했습니다. 탁월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버금가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은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모든 가능성 있는 인물이 불가능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됐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예수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세계가 일어나고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아내가,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가, 내 과학적인 두뇌가, 내 이성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난 일을 의심하게 만들어 불신하게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탄이 불신의 씨를 우리에게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사탄의 말을 더 믿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악순환이 있을까요? 왜 그런 부조리함이 있을까요? 인간이요, 타락해서 죄인이 되는 그 순간, 죄의 DNA를 갖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닫혀졌기 때문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원초적으로. 그래서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활성화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성공학을 전공한 마하템이라는 사람의 글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첫째 자신감 있고, 두 번째 열정 있고, 세 번째 창조적 사고를 하고, 네 번째가 헌신이 있대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공 연구가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많은 성공자의 들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를 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것의 판가름은 꼭 하나다. 어렵다고 중단한 사람은 실패로 갔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내일을 기대하고 시도한 사람은 성공하였다. 중단의 결과는 실패요, 인내의 종착역은 성공이다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죠. 내 중간에 중단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일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작업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 확률 제로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일은 실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에 갇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주에 가면 중부 명성교회가 있어요. 서울 명성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송아무개 목사님이 있어요.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 선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너무 과로를 해서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9시간 대수술 끝에 겨우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몸속에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혈관을 찾아서 이식시킨 겁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의 몸속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몸까지 예비용 스페어 혈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장은 자지 않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뜁니다. 핏줄 길이만 해도 10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 반을 돌 만큼 길고 길어요. 그런 심장을 가지고도 뛰지 않고 마냥 주저앉아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젊으세요? 예물을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젊다라고 하는 표현을 애들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늘 제 마음은요, 20대, 10대 못지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를 아빠 하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냄새난 노인네 한 할아버지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자기 부모님들보다도 제가 더 좋대요. 그래서 아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애들이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심장이 뛰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사람은 나이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가지고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고 집회를 섬겨오면서 완벽주의자인 나에게 하나님 성경을 보지 못하게 사흘 동안 눕혀놨어요. 식중독에 걸려서 성경 한 톨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넣어주겠다. 내가 새 일을 향할 거야. 네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본교에서 36년 동안 집회를 했고 37번째 집회를 하지만 내 생에 이런 집회는 처음이었고 이보다 강력한 은혜는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여러분 발목 잡혀 있지 말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먹장 같은 검은 구름이 나를 뒤엎고 아침 안개가 내 앞길을 내 눈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강한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듯이 아침 밝은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잊어버릴 것을 속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어 다 씻어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불러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만약에 기독교를 박해한 지난날의 기억에 늘 잡혀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결단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진취적인 기상은 지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탕자나 가늠한 여인이 예전에 과거에 매어서 살았다면 결코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분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까지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는 아내는 도망을 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말미암아 고름이 질질 흐릅니다. 숨은 가닥가닥 붙어 있어요. 그것도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러한답시고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러라고 하면서 삿대질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고백하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여정을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집니까? 피가 철철 나십니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라이즈가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나를 떠나,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배신해도 나의 주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안전하다. 그분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피난처시고 도움의 돌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이고 지겨 생명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전 생애를 걸고 주의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